지금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진리의 편에 서 있는지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앙의 가치가 흔들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마음은 불안하고 공동체는 분열되고 가정은 상처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결코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3장은 남유다의 어두운 시기를 보여줍니다. 아달랴가 왕권을 빼앗고 다윗의 후손을 모두 멸하려 했습니다. 다윗 언약이 끊어질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세우십니다. 그는 정치가도 군사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무너진 왕위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 언약이 회복되자 백성의 마음이 하나로 되고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고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선행의 동기가 흐려지고 마음속 바알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언약의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예배는 지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당신의 선행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속 바알은 정말 제거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죄성의 실체를 하나씩 직면하며 언약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아스는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 왕이 되었고 그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지도자 하나가 사라지자 예배의 중심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바뀌면 예배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예배는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경건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자 예배는 형식으로 변했습니다. 예배의 헬라어 프로스크네오, 엎드려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뿌리에는 입맞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사라진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러지 않습니까? 음악은 아름답고 순서도 완벽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보다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생각이 앞설 때 예배의 중심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주인공으로 세울 때 그 순간 죄성은 은밀히 들어와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화려한 형식보다 진실한 마음, 회개의 눈물, 순종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지는 않습니까?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성은 자원하여 헌금을 드렸고 성전은 아름답게 회복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동기의 왜곡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성전을 수리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의 칭찬과 권세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선한 행위조차 죄성이 개입하면 자기 만족과 명예축으로 변질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도덕적 자기 보상이라 부릅니다. 즉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이후의 죄나 타협을 정당화하는 심리입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세웠다는 업적에 안주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하지만 혹시 그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죄성은 선한 일을 막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동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의로운데 속으로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행위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중심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을 다루지 않으면 선행도 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선행의 중심은 나니 아니면 너 자신이니?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바알 숭배를 허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 왜 이렇게 쉽게 타락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 바알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히브리어로 주인,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즉 바알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마음에 모시는 행위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사람의 인정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바알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바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자존심이나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요아스는 바알 제사장에게 굴복했고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어둠으로 사로잡혔습니다. 죄성은 단 한 번도 스스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만 성령의 불로 태워야만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선행을 순수하게 하더라도 마음속 바알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으로 새 질서를 세우셔야 합니다. 요아스의 마지막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자신이 세운 백성에게 배신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의 저자는 그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질서가 시작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혼란 속에서 새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 질서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성령님이 계십니다. 십자가는 죄성을 죽이는 자리입니다. 성령님은 그 빈자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선행의 동기가 정결해지고 마음속 바알이 무너지는 길은 오직 이 두 가지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언약의 완성이고 성령은 언약의 회복입니다. 여호야다가 그 시대의 언약을 다시 세웠듯 오늘 우리도 십자가와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고 선행의 동기가 혼탁하여 마음속 바알이 여전히 살아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회복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바알을 제거하시고 다시 주님만이 제 예배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질서로 제 삶을 다시 세워 주소서. 그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다시 일하십니다. 혼란 속에서도 언약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회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의 새 질서를 세우실 것입니다.